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청년들 사이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god과 인생을 붙인 말입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빈틈없이 꽉꽉 채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자기 개발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달리는데 풍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 올라 달리는 사람 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도록 뛰어도 제자리입니다. 바뀌는 것은 속도뿐입니다. 옆 사람은 더 멀리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SNS를 열면 다들 저만치 앞서 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힘껏 달립니다. 그리고 더 지칩니다. 한 조사에서 20살 청년 10명 중 7명의 비율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노력했는데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스펙 쌓기가 어느새 목을 조르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쳐있다면 그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혀 다른 초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은 더 빨리 뛰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갓생을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라고 합니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를 증명하라.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이제 쉬라고.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신자의 죄와 비참함은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도리어 주님으로 하여금 불타는 긍휼을 불러일으킵니다. 끔찍한 병에 걸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병을 끔찍히 미워합니다. 그 병이 아이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아이를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그 병에 고통받는 아이를 향한 사랑과 연민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빠져 고통받는 우리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 계속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붙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긍휼이 들끓는다고 하십니다. 책망하면서도 사랑이 솟구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서 팔짱 끼고 야단질 준비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당시 어른이 뛰는 것은 체면을 다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을 던지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변명을 다 하기도 전에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늦은 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들여다봅니다. 누구는 임용에 합격했고, 누구는 취업을 했고,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집을 샀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인스타 사진 속 결과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값으로 매겨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쉬십시오. 본문이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명상을 해라, 여행을 떠나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은 피로가 풀립니까? 잠깐은 풀립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느껴지는 피로는 주로 일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르는 진짜 피로의 뿌리는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옵니다.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의 쳇바퀴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기쁘고 즐겁지만 진짜 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받아도 기쁘고 즐겁지만 진짜 쉼은 찾지를 못합니다. 진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팀 켈러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충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소식은 누군가가 이미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처세술은 이렇게 하라는 충고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셔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아버지는 더 엄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성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성자 예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서운 진노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하나님께 심판은 낯선 일이고 자비는 본성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은 마지못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본성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 다 써버린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새 은혜가 와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다고 오늘 은혜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쉬어라. 그런데 왜 쉬는 것을 명령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불안해합니다.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했습니다. 멈춰라.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돌본다.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신뢰입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뢰입니다.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 해유리가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옵니다. 그런데 해유리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파도가 덮치면 해유리의 손은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해유리가 안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해유리가 아빠를 잡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빠가 해유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붙드신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계신 손을 신뢰해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꼭 붙들고 계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쉼이 찾아옵니다. 환경이나 장소가 잘못되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쉼은 환경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쉼은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쉼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멍에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 얹는 무거운 가로대입니다. 밭을 갈도록 소를 짓누르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또 하나의 짐이 얹혀지는 것은 아닐까. 가뜩이나 버거운 인생인데 신앙이라는 무게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수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대가 구명조끼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됐어요. 가뜩이나 빠져 죽겠는데 이 조끼까지 짊어지라고요. 그건 너무 무겁잖아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멍에를 우리는 또 하나의 짐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멍에가 아닙니다. 풍선에 헬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더 무거워져서 가라앉습니까? 오히려 하늘로 둥실 떠오르게 합니다.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띄워올리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둥실 떠받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헬륨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져 또 하나의 짐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에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띄우는 힘입니다.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진정한 쉼입니다. 진정한 홀가분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쉼이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에 이 쉼을 누려도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과표가 기다립니다. 비교가 기다립니다. 끝없는 경쟁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 단지 하루치 진통제에 불과한 것입니까? 잠깐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한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100년 전에 한 사람이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일 뿐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 신앙도 일요일에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통제와 치유는 다릅니다. 진통제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통증만 잠재웁니다. 치유는 병이 생긴 원인, 통증을 가져오는 뿌리를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짓눌러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그 필요가 가진 깊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겁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일이 많아서입니까? 경쟁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내 가치를 내가 이루어낸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주님이 손대시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의 쉼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빼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월요일로 다시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은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살 것 같고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이 여러분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일이 여러분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일은 그냥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일합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더 이상 여러분이 누군지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 일들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라는 공포를 날려버린 사람은 같은 런닝머신 위에 서 있어도 이미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쳇바퀴를 줍니다. 아무리 돌려도 제자리인 쳇바퀴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을 그 쳇바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손에 쥐어줍니다.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쳇바퀴와 경주는 다릅니다. 쳇바퀴는 끝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하는 것입니다. 경주는 결승선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같은 땀을 흘려도 전혀 다른 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갓생이라는 우상에게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쟁에 다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갖추어야 한다고 다그쳐도
여러분에게는 멈춰설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신 그 자리입니다. 거기 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쉼은 체념이 아닙니다. 쉼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발 디딜 땅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모델을 보았습니다. 내 스스로 재활하라는 개인적인 모델과 문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놓아라는 사회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문턱을 치워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청년들에게 재활부터 하라고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위로만 챙기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까지 누가 내 문턱 좀 치워달라고 외치던 청년이 오늘은 옆 사람의 문턱을 치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마르크스가 말한 아편과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아편은 사람을 잠재웁니다. 복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웃의 짐을 향해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께 쉼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 지친 동료에게 쉼이 되어줍니다. 경쟁에 짓눌린 후배에게 숨쉴 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줍니다. 그렇게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차가운 경쟁의 세상에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쉼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쉼은 계약금입니다.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보증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월요일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경쟁이 세상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아편은 현실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이 월요일이 최종 실제가 아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딥니다. 마취된 사람의 무감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눈뜬 사람의 능동적인 인내로 견딥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취된 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놓인 기쁨을 똑똑히 바라보며 견디셨습니다. 보네프는 위로만 하고 삶을 바꾸지 않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우리를 제자로 세워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지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십시오. 홀가분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한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쉼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는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